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오늘은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주민들을 구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일라 땅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물려받은 땅입니다. 즉 그일라 주민들은 유다 족속이고 다윗 입장에서는 같은 지파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나라 사람인데 12지파 중에서 같은 지파였던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 다윗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거기에 400명의 환난 당한 자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까지 붙는 바람에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도 띄고 있습니다. 즉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은 지파 사람들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하겠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처지도 너무나 어렵고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자, 여러분의 오른쪽 뺨을 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또 내가 잘못해서 이랬습니까?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대주며 너희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누구든지 억지로 너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의하라는 걸. 자,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쳐요. 자,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뒷차가 박았어요. 자, 대부분 뒤에서 차를 박으면 뒤에 사람이 100% 잘못한 겁니다. 근데 오더니 설상가상으로 뒤에 있는 사람이 오더니 내 뺨을 쳤어요. 자, 여러분 뒷차가 박았으면 뒷차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뒤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오른쪽 뺨을 쳐요. 자, 오른쪽 뺨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치면은 상대방 왼쪽이 맞잖아요. 자, 오른쪽 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된다고 그랬죠. 인격적인 모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른쪽 뺨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싸움이 붙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네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을 대주라는 거. 하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왼쪽 뺨을 대주는 건 어렵죠. 그 다음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가는 자에게. 자, 속옷과 겉옷을 비교해 보면,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싼 속옷이 많죠. 근데 중동 지방은 겉옷이 비싸단 말이에요. 겉옷이 외출 먹이고 저녁에 잠잘 때 이불이고, 자, 이게 겉옷의 역할인데, 자,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에게 억지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의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맨정신으로 하기 어렵죠.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지 이런 정신이 나오지, 맨정신으로는 우리도 같이 손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같이 고소합니다. 누가 오리 가자 그러면 그냥 우리 거절하죠. 나 바쁩니다. 나 살기 힘듭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마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자, 같은 지파 사람들이, 자, 다윗도 형편이 어렵지만 도움의 손길을 요구할 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 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거기에 응하는 삶, 이것은 어떤 우리 선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1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무작정 도와주지 않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이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저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배울 점이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아들 중에 이걸 그들 행동으로 옮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20살의 왕이 된 다음에 왕위에 올라서 하고 싶은 것도 많겠죠. 나이 20살에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많은 재산, 그 넓은 영토. 아마 솔로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젊은 패기에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제껴놓고 솔로몬 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1000번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걸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다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냥 말하기 좋아하고 또 그런데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라. 듣는 마음을 구해라. 자, 듣는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많이 공부하지 못했어도 성경에 있는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손주들에게 하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으로 철학적이고 심오합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주십시오.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가 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행동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이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날 백성들이 도움을 요구하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저들을 치는 것을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밑에 400명의 군사들이 있죠. 자, 그들과 의논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유다 땅에서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들과 같이 싸웁니까? 말이 됩니까? 당연하죠.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죠. 한 명이라도 더 군사들을 모집해서 사울왕과 싸워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여기 400명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같은 반역자처럼 사울왕에게는 비춰졌겠죠. 우리 힘을 길러야 되는 입장에 왜 가서
힘을 소진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이 4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저도요, 교회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할 때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 인정해주고 상의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매사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셔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죠.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겠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실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욕심껏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잘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 배 터지게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하늘에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21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였다가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도 먼저 세리들과 창기들. 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신분을 5가지에서 1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가장 하류층이 누구냐? 세리들, 민족 반역자죠. 창녀들,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목동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실소이다 하였다가 뉘우치고 갔으니. 자, 뉘우치고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불순종하였어도 내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했다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 하나니 그러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두 번이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가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자, 그일라 지방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근데 그일라는 큰 성이었고 그 성은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와가지고 둘레를 뺑 둘러서 가두게 되면 가둬질 수밖에 없죠. 다윗이 있는데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까. 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바쳤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을 배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다윗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쫓김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주고 적을 물리쳐줬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배신 속에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광야 생활입니다. 내가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꼈던 자식들이 때로는 나를 배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무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이 땅에 있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때로는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럴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냥 사랑만 주십시오.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배신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처럼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인생,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우리 예수님도 나도 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우르우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수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혼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주십시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전도의 역사, 예수 믿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